사랑의 공동체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올 한 해는 사랑하기에 바꿉시다. 인사합시다. 예, 정말로 사랑하기에 바빠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로서 정말로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또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지요. 그리고 성도들과도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첫 번째로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몸의 각각 지체는 바로 우리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해서 우리가 하나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성경 구절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들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나를 잊지 않으면 포도하리라.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생명이 없죠.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즉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뒤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아무 존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그 머리와 몸의 각 지체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나와 생명으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이 단절되어지고 없게 되어지면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생명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급격하게 저하되어지고 곤두박질 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의 한 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계속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계속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눈앞에 예수님 보이셔가지고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손잡고 다니고 그렇게 교제하십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그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가 하나님 있지 아니하니 이에 자기는 앞서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 요한 1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이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내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 교제 안에 들어와서 같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그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그분의 위로를 듣고 힘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감동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그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에게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분은 우리 안으로도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풍성하면 그분과의 교제가 아주 풍성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풍성해지고 예수님과 친해지게 되어집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스며들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 멀어지는 느낌은 바로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주십시오.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배고파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에 달고 오묘한 말씀임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임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면, 다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배부름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것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도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내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들과도 교제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와 교제를 하시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 역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제도 역시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처럼 그 교제의 공통점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도 말씀으로 가지고 같이 교제함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에 가르치다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이야기나 건강식품 이야기나 정치적인 이슈, 자녀에 대한 교육, 또 뭐 노후 보장, 그 다음에 경제생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만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삶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같이 또 모여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뒤로 하고 말씀 나눔이 없는 가운데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말씀 나누는 것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될 그 모임 속에 다른 것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이 양보되어져 버린 것이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구역 모임이 말씀 나눔이 되어야 되는데 구역 모임의 힘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나눔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나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듣지 않습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또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구역 모임에서 이 말씀 나눔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7개의 구역을 주셨습니다. 구역의 최고의 목적은, 구역 모임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 나눔입니다. 그래야 구역의 존재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대청부 학생들 이렇게 작은 모임을 가질 때 역시 동일합니다. 그곳에서 말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새겨 들은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되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성경에 줄을 치시기도 하고 또 메모하기도 하고 이런 열심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잘 기억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 주일날 예배에 대한 부분들, 말씀 선포되어지는 부분들이 교회 홈페이지 인터넷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가 있죠. 앉아있기만 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듣지 아니하는 가운데 말씀 나눔이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내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나누는데 자신감이 없게 되어지죠. 그냥 입을 닫아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지죠. 그러면 성도들이 모였을 때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들어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자연적으로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고 성도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구역이 모였을 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구역 속에서 나타나고 그 구역에서 말씀이 나눔이 있게 되어지고 작은 모임에서 말씀 나눔이 있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나눔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좋은 지름길이며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작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풍성해질 때 이러한 말씀 나눔이 성도의 서로 교제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그런 원동력이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에 무엇으로 교제할 수 있느냐면 기도로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지.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라.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런 관계 단계까지 가버리게 되어지죠. 동일합니다. 하나님하고
기도로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더 힘이 들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내 생활 속에 기도가 없다면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아니,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가지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우리 가정에 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만약에 여기에만 멈춰 있다면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성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성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발을 씻어주는 단계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상적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 라는 어떤 수상적인 것보다도 좀 구체적인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신앙생활이 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역 모임이죠. 구역에 모여서 서로가 교제하는 가운데에 저분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나의 기도 제목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이런 급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에 함께 모여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단순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고 기도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배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가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서로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돈독하게 되어지고 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모임마다 이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그곳의 사랑이, 그곳의 복이, 그곳의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경험이 이 서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곳인데 은사를 나눔으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나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영적인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영적인 재능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신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재능을 주신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다른 성도를 위하여서, 교회 전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은사, 그 좋은 영적인 재능들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성도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기 중심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이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교제하라는 것. 이 교제를 할 때에 특별한 기준을 두어가지고 레벨을 두어서 나와 같은 레벨의 사람들과 나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한다면 그는 참된 교제가 아니죠. 교제는 섬김과 봉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교제는, 성도와의 교제는 희생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 내려가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섬김과 봉사가 하나씩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재능들을 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습니다. 그 영적인 재능을 가지고 지금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나에게 주신 영적인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재능을 주셨는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든 사용하지 않든 간에 다 영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희생하는 자리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재능을 주신 목적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너에게 이 재능을 줬는데 정말 값지게 복되게 잘 사용하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그 보답과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영적 재능을 사용하는 장이 바로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이러한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교제의 기본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교제가 안 되지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신앙생활에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에 호기심을 가지고, 또 심지어 어떤 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막 그냥 말하기 편하게 쉽게 이야기하고 재미삼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알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도에 대한 알은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좀 더 구체적인 교제가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다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형편과 사정을, 어떤 눈물이 있는지를, 가슴에 어떤 응어리가 있는지를,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아셔야 되고, 돕기 위해서 아셔야 되고, 품기 위해서 아셔야 되고, 함께 자라기 위해서 아셔야 되고, 그렇게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구역이죠. 작은 모임에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모임, 구역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그 교제는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 가운데에 전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에 어떻게 기쁨과 감격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인 섬김을 위해서는 계속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인 만남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예배를 통하여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필요한 것이죠. 주중에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런 나눔이 있는, 때로는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계속해서 주중에도 있어야 돼요. 계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역 모임이 돼요. 주일 한 번 만나고 끝나버리면 바쁜 시대이고 피곤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만나고 나는 다 했다라고 끝나버린다면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구역 성도들과 또 사귐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역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구역이라는 그 울타리가 굉장히 높아져 버리면 다른 구역과 교제함이 이게 식어져 버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전체입니다. 전체가 다 교제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장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구역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랑을 나누고 저기서도 구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제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전체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통하여서 극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나타나고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도 우리가 연합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힘쓰기 있어야 되지만 그 우리가 다른 우리를 배척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구역이 연합함과 동시에 같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다른 교회들과의 서로 연합함도 우리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마음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교제함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성도의 교제 참 좋은 단어다라고 끝내버리실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만으로 끝내버리지 않냐고 실제적으로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우리 구역에서도 풍성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풍성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셔야 돼요.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도 같이 영원히 연합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각의 지체이고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교제함으로 막 분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재능을 가지고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섬기고 또 그를 사랑하는데 먼저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홀로 외롭게 고민하면서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올 한 해도 우리의 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모임들을 통하여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